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는 19절에 나오는 말씀 그 제목 그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고 이번 주를 끝으로 이제 사순절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교회력으로 이제 부활절 절기로 들어갑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또 깔아놓고 이러면서 외치며 호산나 외치며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한 것을 기념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 절 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다룰 건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당황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당황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그 내용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대적한 바리새인들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을 대적한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그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했어요. 죽이자.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저거.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당황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세운 계획이 쓸데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네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 저렇게 인기가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저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신다. 불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자들의 이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이 군중의 환호, 예수님에 대한 이 군중의 환호가 여러분 거짓이었을까요? 거짓? 지금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중들의 이 환영, 호산나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은요 진심이었어요. 진심.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모습은요 우리가 그냥 글자를 보니까 그렇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사실은 보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도 어떤 나귀입니까? 어린 나귀예요. 어린 새끼 나귀. 여러분
나귀하고 말하고 비교할 때 나귀 여러분 보셨어요? 말하고 덩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 큰 나귀라도 이 성인이 타기에는 사실은 뭐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아요. 말 정도는 돼야죠. 말 정도. 말은 크잖아요. 그거 탁 타면 폼도 나고 좋잖아요. 그런데 어른 나귀도 아니고 예수님은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지금 들어오시고 있는 중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그 모습,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성인이 아마 예수님의 발은요 땅에 이렇게 끄실 것 같아요. 제가 애들 자전거 탈 때 그런 모습이에요. 팍 이렇게 끄실 것 같아요. 당시에 옷은요, 그리고 이런 이렇게 타이트한 옷들이 아니잖아요. 다 뭐 스키니진도 아니고 맞춘 옷도 아니고 무슨 옷입니까? 이렇게 원피스 같은 옷 입잖아요. 바지도 헐렁한 거 입고. 아마 이 옷들도 다 땅바닥에 이렇게 슬슬슬 끄시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아마 입성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군중들은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에 아랑같하지 않아요. 조소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주 열렬히 환영을 하는 모습이에요. 아주 열렬히 환영하고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환영의 모습에서 군중들은요 예수님이라는 그 인물,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표적들을 행하셨던, 갈릴리부터 그런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말씀들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란 인물에 신경을 썼지 지금 예수님의 그 행색에는요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들의 환영은요 거짓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정말로 그들의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 바리새인들이요 19절 말씀에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말한 이유는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들의 모습에서 진실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군중들에게 이러한 큰 지지를 받았던 예수님이 불과 며칠 후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까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조직적으로 막 움직였을까요, 그때?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그 이유는요, 사실 생각해 보면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뭐냐면 예수님은요, 군중들의 자기를 향한 그 지지를 세력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지지를요, 자기 힘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군중들의 지지를. 사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군중의 힘을 이용하실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군중들이 이렇게 확 지지하니까 예수님이 그 군중들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을 칠까 봐 또 다른 당을 만들고 그러면 자기들에게 큰 위협이 되거든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회를 움직이는 사회 지도층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군중의 힘을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정반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그냥 묵묵히 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습, 자기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의 힘을 하나도 세력화하지 않는 이 모습, 그리고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모습은요,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해요. 이삭의 모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갑니다. 가요.
당시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삭의 나이가? 아브라함을 쫓아갔던 이삭의 나이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추측하건대 성경학자들은 20살 안팎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20살 안팎. 근데 하여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번제나무 있잖아요. 번제나무. 이삭을 태울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줬다 그래요. 이삭에게 지게 했어요. 그 나무들을 이렇게 탁 지게. 그러니까 그 정도의 힘이 있었어요. 그 정도의 힘. 힘이 있는 자예요. 힘이 있는 자. 반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그러면요. 100세 얻었으니까 20살에도 120살이고 하여튼 100세가 넘은 거예요. 100세가. 이삭이요. 살고자 했으면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있는 소년 내진 청년인데 100살 먹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 그거 못 이기겠어요? 그 노인네?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묶임을 당해요. 탁 묶임 당하고 아브라함이 칼을 빼갖고 이거 들 때까지도 가만히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말려요. 이삭이 어떻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리신단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 창세기 22장 이 본문에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는 아브라함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 믿음 이런데 사실 이삭의 이 순종도요 대단한 거예요. 이삭의 순종, 자기가 제물이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순종. 예수님을 향한 이 군중의 외침은요 힘입니다. 힘. 세상으로 봤을 때 힘이에요. 세상은요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특히 정치인들 얼마나 노력합니까?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힘이에요. 왜? 그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중들이 자기를 지지해주면요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힘입니다. 힘. 예수님께서 이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한 이 종교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나아가서 빌라도의 재판장에 서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십자가 근처도 안 갈 수 있는 힘입니다. 힘. 대중들의 이 환호는요 힘이에요. 그러나 후에 예수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치는 이 군중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닥칠 고난을 막지 않으셨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그냥 가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께 뭐였을까요?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께 뭐였어요? 이 십자가의 길이 뭐라고 예수님은요 세상의 힘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길은 뭐냐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받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는 거예요. 아버지께 버림받는 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는 그 고통을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이에요. 버림받는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요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 이런 길이었어요. 아버지께 버림받는 길.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의 힘을 포기하고 그 십자가를 선택한 예수님을 통해 오히려 종려주일의 환영의 외침인 호산나,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외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 이 사실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머릿돌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요, 세상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능력은 버렸어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신비한 것으로 그것도 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세상의 힘을 포기하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은혜 덕분이에요.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들은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임한 이 구원은 세상의 힘도 아니었고 어떤 신적인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힘도 버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께 스스로 버림받은 그런 결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은 우리들이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소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포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희생에, 그 포기에, 그 헌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자들은 사용할 수가 없으세요. 그렇지만 죄로 물든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기독교의 힘은요, 군중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힘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줄 때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 여러분, 세상의 힘에 집착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기, 좋은 집, 많은 물질, 이런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없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많은 연예인들이요, 인기를 얻어도 왜 불면증에 시달리며 프로포폴이나 이런 약에 의지해서 잠을 잡니까? 왜 많은 부자들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큐리티에 왜 더 많이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힘은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 없어질까 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층뿐 아니라 사회 지도층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지지하는 군중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안해지고 있어요. 불안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가진 힘이 없어질까 봐 그래요. 가진 힘이.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께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틀려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이 삶을 본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에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을 선택하셨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요. 어디로 갑니까?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빈민굴로 가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에 나와서 갈 수 없으면 그곳을 향해서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내 눈도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 나에게 아무 이익도 줄 수 없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날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선교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속지만 그들에게 속아요. 속아도 그들께 가는 거예요. 그들을 품어줘요. 계속 속아도 속아주면서 속는 줄 알면서도 살아가요. 그렇게. 왜? 그들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교지가 위험해도요, 그래도 나갑니다. 그래도 나가요. 작년에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함께 잠깐 친하게 교제는 안 나눴었는데 같이 교제를 몇 번 나누셨던 강호빈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중국, 북한 선교 이렇게 하시고 나온 사람 하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독침을 맞았어요. 북한 사람들한테 독침을. 그래서 치료받고요. 말렸는데도 또 가시는 거예요. 가셔갖고 할 일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위장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순교당하셨어요. 위험하지만 독침에 맞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받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나도 갚아야 되리라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1000만 기독교 신자라 그러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민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선교사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런 희생이 없이 우리가 복음 받은지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양화진에 가면요, 한국의 양화진에 가면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 그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만 그 여자 선교사 한 분이 있어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계세요. 25살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1883년부터 1908년 이렇게 묘지에 딱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묘지 그 비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만일 내게 1000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으면 그 1000개를 다 이 조선에 바치리라.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 여자 선교사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구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득 찼어요. 그래서 텍사스에서 앱윗 청년회 대표도 하셨고, 그러다가 1907년에 9월에 난감리에 선교부에서 파송을 받아서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개성에서 조선말도 배우며 아동교육과 선교교육을 담당을 해요. 그리고 1908년에 그 자기를 파송한 그 앱넷 그 청년회에 앱윗 청년회에 편지를 써줬어요. 조선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다. 금수강산이 너무 좋고 이 가을이 너무나도 멋있다. 하루빨리 복음이 들어가서 이 나라가 더욱더 행복한 나라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때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이 모두를 내가 이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이런 신념도 그 편지에서 밝혔다 그래요. 그리고 근데 금방 돌아가셨어요. 왜?
병에 걸려서 결핵인가요? 결핵? 맹장염에 걸려서요. 서울로 이제 이송되어 수술을 받던 중에, 그때 우리나라에 뭐 의료 시설이 이렇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맹장염에 걸려서 서울로 가서 수술을 받던 중에 조선 선교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바로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25살이에요. 25살. 근데 이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조선 선교사로 오라고 일러주십시오. 그래서 이를 계기로 20명이요 조선 선교사로 지망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선교 헌금을 모아서 매년 선교비를 그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가 이렇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리면,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아마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이곳 사람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루비 캔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정말로 그 심장을 우리나라에 묻었어요. 우리나라도요, 이 선교사들의 이런 헌신과 포기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죠. 많이 시끄러운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중들의 외침에 대해 예수님은요, 그들의 외침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 기회로 삼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이 군중의 외침에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힘을 발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후에는요, 오히려 그 군중들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데 이용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군중들을 두려워하고 또 그 군중들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고요, 바리새인들도 아이러니컬하지만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왜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힘을 갖다가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았던 십자가는 백성들의 의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을 이루기 위한 희생의 십자가였던 반면에, 바리새인들이 보았던 십자가는 자기들의 힘을 보존하기 위한 세속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잖아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이 보았던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 십자가는 자랑하면 안 돼요. 그 십자가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못 받기 위한 십자가일 뿐이에요. 그런 십자가는 우리가 자랑할 십자가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십자가에 자기 정과 욕심을 박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십자가가 된다고 합니다. 자기 정과 욕심을 박아야 돼요. 나를 걷다가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의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힘은요, 그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힘은 그 십자가에 내가 올라갈 때 거기서 기독교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럽고 추하다고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요, 안타까워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서야 할 장소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나의 기도가,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머물 장소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곳에 나의 십자가가 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자기를 보고 외치는 군중을 세상의 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의 힘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들의 외침 위에,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외침 위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